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 같이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이제 체험신앙, 체험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이론적으로만 알고 추상적으로만 알게 되면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정체가 되고 또 다성해졌고 또 매일 그 자리인 이유 성장이 전혀 없는 또 신앙이 이렇게 좀 자꾸 다운이 되는 이런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받은 말씀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으로 끌어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만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는 성경 공부 그만해도 돼요. 이제는 그 성경 공부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받은 말씀이 생활 속에서 늘 나타나고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살아있는 성경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경이 보여줘야 돼요. 성경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상당히 유쾌한 사람인데요. 주일날 보셔서 아시겠죠? 원래 제가 유쾌한 사람이에요. 유쾌한 사람이 있고 제가 청년 때부터 교회에서 모든 행사, 뭐 성탄절, 뭐 수련회, 또 뭐 야외 예배, 뭐 이런 데 막 레크레이션은 사회는 내가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유쾌하고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암울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이제 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과연 한국 교회를 보고 웃고 계실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웃고 계시지 않아서 저도 좀 진지하게 가는 그런 면이 제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늘 우리 얼굴에 정말 웃음이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속에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웃고 가려면 하나님이 웃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셔야 우리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한탄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한탄하고 계시는데 난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하고 늘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이 삶에서 나타나시지 않고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이제 3차 전도행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고린도 사역까지 마침으로써 이제 2차 전도행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원래 처음에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귀환하는 과정 중에 여러 이제 교회들을 또 그동안 전도했던 교회들, 세웠던 교회들을 들려서 이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 또 믿음으로 또 세워주고 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가는 길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러 가는 중에 어디에 들렸냐면 에베소 교회에 들렸어요. 근데 이제 누가 동행을 했냐?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이제 바울이 또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좀 있어줬으면, 더 오래 머물러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 바울에게 더 있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바울이 지금은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또 안디옥 가서 선교 보고하고, 또 본인이 이제 또 어떤 재충전도 하고 해서 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또 계획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다시 이곳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결국은 에베소 교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에 남겨놓고 이제 다시 귀환을 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 들린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 상당히 길게 머물렀던 그런 교회인데요.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누굴 만나냐면 아볼로를 만나죠. 자, 이 아볼로에 대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은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절부터 28절까지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를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들어보긴 했지만, 자, 18장 24에서 28절까지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힘있게 유대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자, 이 아볼로가 어디 출신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항문도시. 그러니까 헬라 철학 사상과 어떤 유대의 그 유대 회당도 많았던 곳인데, 유대인들이 많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인데, 유대의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그런 해석화 이런 것이 아주 그냥 많이 발전한, 막 도서관도 있고 했던 그런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거기 출신이에요, 지금 이 아볼로가. 자,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서도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언변이 좋다는 것은 엄청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학, 즉 연설을 잘하는 그런 학문을 익혔던 사람으로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조리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근데 유대인이면서 개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제 어떤 세례만을 아냐면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언제 그거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예상해 보건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회개를 알 따름이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가 지금 회당에서 담대히 막 말씀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복음의 핵심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례 요한의 회개만 아니까 결국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이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듣고 보니까. 근데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조용히 알려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로부터 지금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누구로부터 성령을 받았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먼저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 아볼로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까지, 성령의 오심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아볼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회당에서 그 아볼로의 설교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줬다는 것은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지를 알겠죠.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한 신앙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볼로가요, 성경 교사란 말이에요. 성경학자예요. 상당히 탁월한 성경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한 사람들이에요? 천막 제조업자예요. 텐트 메이커.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거를. 아멘으로 지금 들어요. 성경교사가, 성경학자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 아볼로의 사역이 엄청나게 탄력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이러한 이 겸손한 신앙을 좀 본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서로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볼로 입장도 그렇고 이 브리스길라 부부 입장도 그렇고 양쪽 다 상당히 겸손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목사가 많지 않습니까? 목사가 많아요. 목사가 많으면은요, 잘못하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사고기 많은 배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잘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목사님들끼리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들끼리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정말 부끄럽지만 목사들이 자존심이 제일 세요. 진짜로. 그래서 목사들이 항상 자기의 어떤 주관이 어쩌면 가장 강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서로 인정을 해주고 그것이 진리에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용납하고 그것이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로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만약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죠. 그러면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혼자서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맨날 목사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게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목사님도 그렇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갑시다. 이거는 서로 약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갑시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좀 때로는 사역하다 보면 지칠 때 또 옆에 같이 있는 목사들이 또 힘이 될 수가 있고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너무 이게 이렇게 성령 안에서만 잘 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시스템이다. 이거 정말 획기적인 정말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러한 상황은 사실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흔치 않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잘만 갈 수 있으면 정말로 은혜가 서로 될 수 있는 더 교회가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잘 듣고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면 복음을 어설프게 알면은 이렇게 아볼로와 같이 요한의 세례 때까지만 거기까지만 알면은요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의 일들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 그거를 말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전하는 이 복음이 늘 성령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볼로가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볼로 사역이요 더욱 풍성해지고 이 탄력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자신의 어떤 탁월한 성경 해석과 어떤 그 탁월한 언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아볼로도 성령이 임했을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오심까지 강림까지를 즉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제 충만한 그 힘으로 이제 사역을 하니까 기존에도 탁월했던 그 언변이 이제는 성령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니까 막 믿음의 사람들이 막 더 많아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사역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지식 갖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8절에 보니까 힘있게 공중 앞에서 힘있게 이렇게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오신 메시아로 선포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대속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심까지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아볼로가요 어찌됐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오죽하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파가 생길 정도로 이 사람이 엄청나게 탁월한 성경 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그랬지만 잘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주장에 의하면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로 어떤 주장에 의하면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다는 주장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서는 없잖아요, 저자가. 그래서 아볼로가 썼다 이렇게 주장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때 28절에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니까 유대인의 말을 이겼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유대인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동안 구약 성경은 항상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볼로의 말은 이제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볼로의 말이 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말들을 이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 아무리 막 통독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꼭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요. 성령의 이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로 신앙생활이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도 저는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아는 하나님이에요. 다 추상적으로 아는 하나님이에요.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오면 내 어떤 삶의 문제만 갖고 하나님하고 자꾸 씨름하면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우리의 삶에 항상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구속사가 흘러가는 만큼 내 신앙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 테두리 안에서의 은혜예요. 이해되시죠?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어디까지 와서 성령 강림까지 이루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성령 강림까지 외치고 있는데 아볼로가 계속 거기 요한의 세례만 외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바울은 보세요, 가는 곳마다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막 지식적으로만 맨날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충만한 데까지 받아야 돼요. 나중에 제가 결론부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제자들을 만나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이 아볼로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성령,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을, 그러니까 물어봐요. 너희가 성령 받았냐? 지금 바울이. 그때 성령을 맡기는커녕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뭐라고 여기 나오냐면 제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래요. 성령 못 받아도 제자들이라고는 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받은 제자들하고 성령 안 받은 제자들은 완전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짜 제자는 성령까지 받아야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또 뭐라고 물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요한의 세례라고 하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요한의 세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여기요,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자, 당시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외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요,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회개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요, 이 율법 조항도 못 지키고 저 율법 조항도 못 지키고 생활 속에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여러 가지 율법의 죄, 어떤 그 조항들을 어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필요하겠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회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 삶의 어떤 율법조항 못 챙긴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세례 요한의 이 외침처럼
가까이 오신 그 천국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또 내 생활 속의 어떤 자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회개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회개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생활 속의 문제, 자범죄들 중요하죠. 그런 회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진 않았는가? 어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또 회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 예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벌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또 막 성령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생각에는 그 당시에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 안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죠.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분명히. 아직 메시아가 왔다라고 인정 안 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과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양 잡고 소 잡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역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과연 나타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성경 지식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자,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동안에는 요한의 세례만 받다가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때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어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제자들이, 이 에베소 제자들이 지금 바울 만나기 전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우리 보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내가 성령 받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항상 내 입에서 내 말이 나오고 내 삶의 문제만 갖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입에서 방언이 터졌고 예언이 터졌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같이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의 동행된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 그냥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다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그 전에도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런데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이런 역사들이 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그게 뭐 어떤 막
무슨 직통계식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예언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이 항로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구속사에 의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맞물려서 가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구속사와 맞물려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어디쯤 왔을까? 과연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고 여기 에베소 제자들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었을 때가 있었고, 이제 바울로부터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부터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또 역사가 있었다는 거.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사역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자,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메시아, 자,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한 복음의 확산,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시죠?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분의,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 이제 또 한 번 성령 왜 충만해야 되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재림이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뭐 하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근데 안 해요. 그리고 맨날 그냥 은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축복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보면요, 우리가 재림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재림 소망해야 되고요,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셔야 여러분 정말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이게 제가 막 생각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이거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이거 직통계시라 그러면 내가 또 할 말이 없지. 직통계시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지금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되어서 지금 어찌됐든 우리 매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마지막 때면 왜 마지막 때예요? 아니, 세상이 종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데 그게 곧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마지막 때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끝에 보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이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 교회에서? 계속 그냥 은혜와 축복 얘기만 하고 있다? 계속 삶의 문제만 갖고 맨날 기도하고 이렇게만 한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발맞춰 가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문제들. 이해되시죠?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완성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또 한 번 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소망하세요.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세요. 그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재림을 소망하고 싶다 해서 소망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희한한 건요, 다 믿어져도요, 부활도 믿어지는데 재림은 안 믿어져요. 이상하게. 교회들도 재림을 얘기를 안 해요. 재림 안 믿어지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 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만큼은 절대 안 믿어요. 다 믿어도 부활은 안 믿어.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안 믿어요.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안 믿어요. 희한하게 부활은 안 믿어지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가 제일 안 믿어지는 줄 알아요? 재림이 제일 안 믿어져요. 다시 오심이.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믿게 해줘야 믿어져요. 이것만큼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이 재림에 관한 이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하도 예전에 그 재림이 뻥으로 많이 드러나니까 막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또 이상한 재림준이었지만 이단들이 많으니까 사이비들이 많으니까 재림이 사실 이렇게 묻혀버렸는데 묻힐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한번 해보셔야 될 건요, 재림을 소망하고 하나님 정말 저에게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제가 체험도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자, 여기 지금 성령의 역사가 방언으로 예언도 나타나고요. 믿은 사람이 12사람이었대요. 하필이라고 또 12사람입니까? 성경에, 이건 그냥 그때 12사람이었어요. 의미를 좀 붙여보자면, 12는 항상 뭘 의미합니까? 완전수예요. 이스라엘의 완전수. 12지파, 12지파. 그렇죠. 12. 자, 그러면 누가가 왜 이걸 12사람인 걸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을까?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완전한 이들의 복음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완전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2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약간 무언가를 암시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요, 이 시대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를 정말 깨울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자,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에 오신 메시아, 성령의 강림 사건, 그 다음에 다시 오신 재림까지, 여기까지 선포가 되어져야 이제 놀라운 성령의 새 바람이 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번 하고 기도 좀 할게요.